시편 119편 92절 하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사람들 모두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모르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의사들은 그 스트레스를 잘 이겨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아두지 말고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푸는 방법들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방송에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면서부터 이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를 들이우고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그냥 마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지만 그냥 지켜보는 그 1시간, 2시간이 자기에게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그 낚시를 하는 데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지 않지만 낚시를 즐겨 하니까 방송에서 하도 많이 하니까 한번 가보자 따라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낚시를 따라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고기라도 물고기라도 한두 마리 잡고 이 몇 마리를 잡아야 재미라도 느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2번 낚시는 낚시하러 오지 않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마음에 정리하는 거죠.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뭐하러 이 멀리까지 왔느냐 짜증을 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위해 멀리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입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짧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와도 이래저래 몇 숟갈 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을 달려서 이 하나의 음식을 먹으려고 달려온 것을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먹으면 되지 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이 멀리까지 이거 하나 먹으려고 왔는가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음식 맛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달려가면서 동행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절이 바뀌어가는 그 계절의 흐름을 느끼면서 가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한 끼 식사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까지 왔다고 먹을 거 하나 없다고 짜증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즐기는 것, 풀어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의 저자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5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스토커입니다.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쫓아와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 헤어졌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몰래 쫓아오는 사람, 밤중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몰래 피는 사람, 회사로 쫓아온다든지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스토커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커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것. 불쑥불쑥 나타나서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이 시편 저자도 악한 사람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스토커가 되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멸하려고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엿보고 있다가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의 도처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저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던 거죠. 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는데 그것도 악한 사람이 그와 같이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자신의 심정, 고난 중에 있는 그 심정을 표현한 말이 오늘 읽은 92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내 고난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를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아서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죽게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나를 잡으려고 엿보는 악인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게 생겼다,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 중에 나를 죽이려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이 고난을 이겨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엿보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는 이겨냈는데 어떻게 이겨냈는가? 다시 92절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89절에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있으며 90절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 굶주린 사자가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죽이려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면 89절이나 90절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땅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었으면 이 시편 기자는 죽을 지경인데 이기긴 이겨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있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있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89절이나 90절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땅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는 거죠. 좀 더 이런 이야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늘, 땅, 그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하늘과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 때 지어진 하늘과 땅, 그동안에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건물은 세워졌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바뀌기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폭풍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는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온 동네를 휩쓸어 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쓰나미가 몰려와 동네가 사라집니다. 세상은 수도 없이 변하고 산천은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늘과 그 땅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셨습니까? 그 하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하늘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그 하늘과 땅이요, 시편 기자가 보았던 하늘과 땅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셨던 그 하늘과 그 땅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보았던 하늘이요, 걸어왔던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사 속에 흘러갔던 그 하늘과 땅, 그 하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수많은 세월 속에 변함없는 그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고 그 땅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세워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엿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고난 중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은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려고 엿보려고 있었지만 나는 죽을 지경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늘을 보니까, 땅을 보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의 법이 내게 있으니까, 이 주의 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나를 엿보는 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92절에 한 단어를 좀 더 유념하셔야 됩니다. 92절 다시 보시게 되어지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없었으면 고난 중에 죽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하자 할 것은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겨냈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기고 있는가?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설교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말씀으로 실제로 이기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입니다.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유롭게 놀러 다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여유롭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나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으로 이겨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이겨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지. 말씀을 통해 이겨내야지.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되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축복하는 나의 생명되는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 내가 사는 방법은 나를 엿보는 자, 나를 죽이려는 자, 나를 해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 말씀대로 살면 되겠지, 뭐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는 일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꼭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찬송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고 찬송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걱정이 되고 찬송이 두려움이 되고 함께 모이는 게 걱정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련들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나를 살피려는 사람들, 나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자 성경책을 펼쳐볼까? 읽었네. 졸리네. 덮어버리고. 또 읽어야 되는데 뭐 나중에 읽지 뭐.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기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얻어 터지는데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 환난을 당하는데 땅끝까지 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얻어 터지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내가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라. 내가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사도 바울처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폭풍을 만나도 뱀에 물려도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쉽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받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에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웠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얻어터지고 피가 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부흥회를 할 수 있었던 게 무슨 이유였는가?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내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건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믿지요. 기계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되며 천국 백성 됨을 믿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기계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인 대답은, 형식적인 대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 움츠리고 있듯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멸망당해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지금 엿보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이고 막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 사망의 영심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걱정이 뭐 할 게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아이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있는데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는데, 아이 지네가 나를 엿본다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처음에는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이기게 되니까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더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계적으로 야 힘들거들라 이 율법책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는 일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호수아야, 힘이 들거들라. 힘들 때마다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주었던 그 율법의 책을 읽어라, 묵상해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들려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인가 붙잡으려 합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왜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건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지켜 행하여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없었으면, 주의 말씀이 없었으면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주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되었다는 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일부터 제13회 말씀 대잔치가 시작됩니다. 13번째 이번에 이 말씀 대잔치를 받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저는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즐거움이, 멸망 중에 나를 살게 했던 힘이 주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후손에게 복이 있다. 119편에 이르기를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알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멸망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말씀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대잔치를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이 무더운 여름철 세상의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번 말씀 대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쓰고 그 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됨을 깨달아 이 무더운 여름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